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말씀은 복음 전파,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대로 땅끝까지, 세상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또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방법은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생각한 대로 또 성도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 역시 여전히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생토록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유대교의 관습과 유대교의 율법에 살아왔던 전통과 또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는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방을 향해서, 특별히 이전까지는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을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 깨끗이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겁을 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었고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는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강해지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가 점점 강해지니까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또 다른 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로도 마찬가지고, 아니 전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원리,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모든 방향과 또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염려합니다.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또 이 땅의 방법,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과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령이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뜻과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장 요약하여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난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지만
그가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부르셨죠? 또한 사울이 바울되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그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했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확신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성도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도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므로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축복 속에는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며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냐, 바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양의 문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양의 문이다.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을 먹이고 살리죠. 그러면 항상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꼴이 있는 곳, 좋은 풀이 있는 곳에는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 놔요. 목자들이 돌을 싸서 돌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낮에는 풀을 뜯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그 임시 우리로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놓고, 그리고 목자가 어디서 잠을 자냐면 그 임시 우리로 만든 문 앞에, 문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임시로 돌을 쌓아 막았기 때문에 문이 있는데 문 앞에 문을 지키고 목자가 앉아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그 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 있는 맹수들이나 또 양을 잡아먹으려는 짐승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의 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침이 돼서 다시 양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꼴을 먹기 위해서 나갈 때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앞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수십 마리 양이 있어도요, 목자는 다 기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목자들이 확인해 봤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스라엘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르는 장면을 찍었는데 정확하게 양의 이름까지도, 양의 성격까지, 습성까지 아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양이 수십 마리 양인데도. 그래서 아침마다 양이 문을 나갈 때마다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지켜보면서 밤새 별일 없었는지, 밤새 아프지 않았는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꼴을 먹고 풀을 뜯고 다시 우리로 들어올 때도 양의 문이 되는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우리로 들어올 때마다 혹시 공격을 당하지 않았나, 맹수로부터 물리지 않았나, 다치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다친 양들은 끄집어내서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바로 양의 문이 된 목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한 것은 바로 양을 안다는 사실이죠. 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양의 문이 되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름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사대교회 주신 말씀 속에서, 책망의 말씀 속에서도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아니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만약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섭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섭리와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지금도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길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임을 늘 잊지 않고 그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이죠. 부름받았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부르셨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전의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속에 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멸망해가는 니느웨 성,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구원의 복음을 외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거부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싫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저렇게 멸망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예요. 니느웨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고, 이제 다시스는 배를 타고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 바다에 빠져지는 신세가 됐고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아닙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왜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한 죽음의 시간을 보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래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죽어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사는데 불순종해서 돌아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요나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롯의 아내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자기 뜻대로 돌아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일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보니까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뭐냐 보니까 어떤 짐승이냐면 다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죠. 분명히 율법에 먹어서는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왜? 그것이 그동안 베드로가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고 믿었던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그것을 부정하다 했고 누가 그것을 속되다 했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해진 것이니 잡아먹으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누가 준 것이냐 이거죠. 율법을 누가 줬고 명령을 누가 한 것이냐. 베드로는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시에 유대교를 향한 예수님의 비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비판하신 이유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죽어가도 내버려뒀어요. 강도 맞는 사람 버려뒀어요.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율법이 누구를 위한 율법입니까? 베드로도 역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는데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바로 내가 만들었다.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놔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살면서 내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다 맞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고, 자기가 결정한 방법이 최고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소한 일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방법이 앞설 때가 많았고, 내 생각이 우선될 때가 많았고, 내 결정이 더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시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답은 다 알아요. 여러분,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답도 알아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답안지를 미리 답을 다 알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답만 적으면 돼요. 답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답이 다 있는데 뭐. 근데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민하십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또 내 신앙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자꾸 고민이 되고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이유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역사,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모든 기적들이 뭐예요? 간단해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섭리가 나타남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것을 다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모든 과정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지금 3분의 1 강해 약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니까 벌써 3분의 1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고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쩌다 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미 준비해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날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병든 자들이 고칠 수 있도록 미리 주님께서 모든 장소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빌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디오파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자리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회심할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도록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도록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도록 바나바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를 룻다로 보내주시고 룻다에서 요빠로 요빠에서 다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이미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고넬료도 사울도 다 몰랐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몰라요. 우리 모두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획해 놓으신 대로 진행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지금 쓰임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역할과 필요한 사명과 필요한 사역을 가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있어야 할 교회, 이곳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작은 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길 가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여러분, 주인공만 중요합니까? 주인공만 있다고 영화가 완성되고 드라마가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유명하고 주인공이 능력이 뛰어나도 그 주인공과 주연 배우를 도와서 함께하는 배우들과 조연들과 엑스트라가 있어야만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장면이 완성되는 거예요. 비록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사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역할도 없는 사람이 저기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서 있어야만 그 장면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연만 있다고 장면이 완성되는 거 아닌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때로는 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라 있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어야 그 무대가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각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을 믿고 어떤 역할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처럼, 모세의 두 팔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칼렙처럼,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 같이, 엘리사를 수정던 수낸 여인처럼,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름 없던 한 작은 여종 개인 계집종 같은,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신발끈을 매겨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바울을 교회의 사도로 세워준 바나바와 같이, 바울을 위해 온몸을 다해 헌신했던 에바브로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자리에 이때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